2023년 7월 19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직 베드로가 메시아임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진실, 어떤 사역을 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부활도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가르치시고 분명히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에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가르침이 이것에 베드로가 즉시 반응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곧 이것이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적대 세력에게 예를 들면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다, 혹은 이제 17장에서 귀신을 꾸짖다 할 때에 사용하던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서 꾸짖다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직역을 하면요, 끌고 가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하지는 않고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꾸짖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곧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극찬을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고는 베드로 자신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메시아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다윗의 왕,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이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이제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당당히 말해야 할 그 메시아인데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통속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예고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숙였겠지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4장에서 자신을 시험하던 사탄에게 이와 동일한 명령을 하셨지요.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과 타협을 하면 모든 세상을 그 세상 나라의 지배권을 주겠다라고 시험했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곧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슷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다윗과 모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한다면 세상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기를 베드로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무튼 그렇게 사단과 비슷하게 자신을 시험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서슴없이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시도가, 항변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 정말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반석이다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베드로의 교회의 기초돌, 기초석, 반석으로 그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걸림돌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큰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는 사람의 일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해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메시아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가로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베드로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바로 신앙 훈련이겠지요. 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로막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락에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 죽음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로 승리하신다라는 것까지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꼭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베드로의 훈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만 그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길 속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베드로처럼 가로막지 마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